이제 캠프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전도 캠프는 빛을 발하는 거죠. 여호와의 빛을 발하는 거, 창조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캠프의 실천이죠.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 9절을 읽었는데 캠프의 실천은 바로 팀입니다. 팀. 그래서 성령의 캠프는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죠. 오늘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캠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 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이죠. 이게 캠프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뭐냐면 오늘 총독 바울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일, 그리고 마술사, 쉽게 말하면 박수무당이죠. 이 박수무당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는 이런 열매가 일어나게 돼 있죠. 전도 캠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속에서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캠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예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캠프입니다. 그래서 캠프는 우리가 뭐 현장 가서 복음 전한다,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난다,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날 그때에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기도 해 주시는 거죠. 역사.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접되어지고 또 다락방이 열리기도 하고 또 계속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열리기도 하고 그런 열매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전도 캠프의 실천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고 성령의 열매를 보는 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5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매 속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강단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라. 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라. 그런데 이 교회가 성전이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건물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흐름을 놓친 겁니다. 지금 이 교회는 나예요, 나. 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기도 제목이 같아요. 다사읍 보고마와 237 보고마를 위한 기도. 다사읍에서 5천 종족까지의 기도. 우리는 제목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원내사가 되어지는 거죠. 또 우리는 뭡니까?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사읍을 복음할 것이고 더 나아가 237과 5천 종족 복음화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일본 오사카 오조 목사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파키스탄을 마치고 이제 스리랑카로 들어가서 선교하는데 한 달 동안입니다. 한 달 동안에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 한 달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스리랑카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리랑카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가 일본 오사카 또 오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237과 오촌 종족 당연히 함께 전도 흐름을 타고 있고요. 또 오늘도 우리 다사업에서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했잖아요. 다사업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전도 놓치면 안 되니까요. 네 번째는 지역이죠. 학교일 수도 있죠. 뭐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곳에 빛을 발하는 파수망을 세우는 거죠. 우리는 이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 당연하죠. 우리는 일본도 살려야 하고 캐나다도 지금 계속 다락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레. 이 3개국을 우리가 맡게 되어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5가지 흐름 속에 있어라.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고 또 이 흐름 속에서 계속 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팀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5인 1조죠. 그래서 5인 1조라는 팀이 필요한 겁니다.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는 요셉부터 모세까지 그리고 요게벳 쭉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7명이 팀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살리는데 복음 가지고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데도 팀이 있었죠. 4명 정도. 다윗부터 이세, 사무엘 중요한 팀도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또 아람 나라를 복음하는데 또 3명이 있었죠. 중직자도 있었고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교육자도 있었고 또 바벨론을 살리기 위해서 물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5명이 팀이 됐잖아요. 다니엘과 친구 또 에스더 그 외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캠프는 팀을 이루어야 돼요. 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도 5인 1조라는 팀이 구성됐잖아요. 이제 캠프죠. 근데 이 캠프를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저는 우리 다사업을 보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어떻게 전도할 건가? 기도만 해도 캠프예요. 다사업을 두고 오직 복음 하나교회가 어떻게 전도운동 해야 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이곳에 캠프해야 될 것이고 어디에 캠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기도만 하고 현장을 보고 살펴보는 것도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체가 한 팀이 되어져서 지금 중요한 나라들을 또 다사업을 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열매를 주셔야 합니다. 그냥 딱 됐고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제가 전도를 생각할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전도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사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되겠죠. 그게 본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신다. 하나님 실제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를 갈 때에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다사업에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기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실제 역사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응답과 구원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고 구원의 능력을 주셨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신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도 있죠. 믿지 않는 자는 광야에서 전부 죽음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렘넌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죠. 캠프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매 속에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면 돼요. 저는 성경 보면서 홍해를 가르치고 이 광야에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죠. 믿는 게 쉽지 사람 머리 굴리는 게 어려워요. 믿는 게 쉬워요. 그냥 아멘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 따라가는 게 쉽지 내 머리 굴려가지고 고민하고 내 머리 인본주의로 프로그램을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신다. 이게 실천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캠프는 모두 다가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게 바보예요. 믿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전도를 위한 기도고 캠프를 위한 기도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울 왕이 나오죠. 초대교회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부부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실제로 안 믿었잖아요.
실제로 안 믿었다니까요. 성경에는 실제로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안 믿은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소경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강하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피가 한번 흐르면 멈추지 않고 죽는 질병이 혈루증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치유받았습니다. 믿음이죠. 기도응답입니다. 예수님도 그 능력이 내게서 나감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누가 나를 붙잡았냐 묻지 않아요. 제자들은 여러 사람들이 붙잡기 때문에 그냥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아니라 했습니다. 혈루증 여인 기도응답 받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란 거예요. 다른 말로 뭐죠?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잖아요. 가서 고쳐줄게.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밑에 신하와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어지고 저렇게 하면 되어진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이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고쳐질 거다. 치유됐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즉시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됐잖아요. 놀랍죠? 기도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해 버렸어요.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우리가 캠프할 때도 이런 응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전도를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뭔가 뛰어난 무슨 기술로서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너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무 부끄럽지만 나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부끄럽지만 그냥 감사할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24 집중에 들어가라. 그래서 기도 24 집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캠프를 하기 전 기도, 캠프 할 때도 기도, 캠프 끝나고도 기도입니다. 성령 인도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너무 놀라운 캠프의 실천을 보게 돼 있다는 거죠. 기도 응답입니다. 캠프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실제 계획이죠. 캠프는 실제입니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업을 위해서 오직 복음 하나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복음 전하려고 애쓰고 있고 어떻게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캠프의 실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캠프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캠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체 응답을 주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간증이 많아요. 저는 이제 캠프 가서 누구 만나달라고 하면 예, 만나서 복음 전하고,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전도지를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전도지 돌립니다. 제가 4월달 우리 대구노예 캠프에 있을 때도 전도지만 좀 돌려달라 해서 예, 전도지만 돌리고, 또 만난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런 캠프를 했죠.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열매는 열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캠프를 같이 나갔던 전체에 받은 응답,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 가서 캠프에 있는 건 부분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응답을 주시는 것은 전체입니다. 놀랍죠? 이게 인도예요. 저는 캠프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내가 동해에서 말씀 잡고 캠프를 했는데, 아니 서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많이 봤습니다. 내가 남쪽에서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북쪽에서 너무 많은 응답을 쏟아 주시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캠프의 실제는 뭐냐? 내가 부분으로 간 것 같지만 전체 응답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캠프를 좀 죄송하지만요, 그냥 한번 해볼까라는 사람도 있어요. 참고, 구경. 특히 목사님들은 뭐 캠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참고하고 구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연구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인도, 역사 열매를 보지 못해요. 아니 참고하고 구경하고 그냥 연구해볼까? 그 하나님의 역사할 리가 없죠. 하나님의 인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열매를 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 13장도 뭡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캠프 실제는, 저도 이제 캠프를 많이 가봤으니까 알아요. 아, 저 사람이 구경 왔구나, 그냥 참고하러 왔구나, 또 뭔가 되겠다 싶어서 연구하러 왔구나,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캠프를 이딴 식으로 캠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도 뭐 캠프나 또 캠프 가면 너무 그 말씀에 은혜되고, 또 포럼 들으면서 야, 너무 하나님의 역사 감사하고, 제 게 아닌데, 제 것도 아니고 제 교회 얘기도 아닌데 저분이 저렇게 은혜 받고 포럼하고 이런 내용 들어보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기가 막히다. 그래서 저는 캠프할 때마다 참고하고 구경하고 연구하러 왔다, 절대 이거 실제를 못 누립니다. 100%입니다. 성령은 속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캠프란 걸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는 거죠. 행정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부목사도 해보고 또 담임 목사도 해봤는데, 뭐 담임 목사는 지금 하고 있지만, 근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가 행정인지. 그냥 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또 뭐 의화가 있으면 그래 이래야 하는 거고, 그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가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한 마음, 결국 다사업을 살려야 된다. 그거는 절대 명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성전 건축, 교회를 세워라, 성전을 세워라. 그러면 뭐 지금 교회당 건물을 세우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니까 내가 있는 곳에 사단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현장 얘기죠. 그 캠프는 현장입니다. 우리 단체도 이거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는 날 새롭게 또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이 보기에 뭐 잘한다 못한다 그건 사람 판단이고요. 아, 저 교회가 현장을 살리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이때 축복한다니까요. 이 캠프 실제예요. 저는 이런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인도받으면서 평생 이 현장 놓치지 않는 캠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여띠 빠집니다. 내가 자칫 잘못하면 인기에 빠질 수도 있고, 아, 이 정도면 됐지. 거기에 빠질 수도 있고, 또 편안함에 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이런 것들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사단이 그렇게 유혹해요. 근데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은 그 유혹을 당해도 아, 다시 이걸로 돌아간다는 거 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래 아니다 이거. 처음과 끝이 이쪽으로 가자. 이게 캠프 실천이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현장, 전도, 선교 외에는 뭘 하지 않는 교회예요. 뭐 잘 모르는 교회고. 제가 일단 잘 모르니까. 잘 모른다 해서 또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쁜 놈, 도둑놈, 착한 놈 구분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놈은 누구고 죽일 놈은 누구고 착한 놈은 누구고 다 압니다.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런 행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어떻게 하면 다사업을 살릴까? 우리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다사업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실제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는 캠프에 실제에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실천입니다. 결론이죠. 여러분들 캠프를 위해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떤 기도의 흐름 속에 이 제목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지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칠레 산티아고 우리 로사리오 마르게스 우리 사역자가 이메일을 주거든요. 거기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를 공유합니다. 제가 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락방 하거든요. 하면서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고 또 일본 오사카도 이제 스리랑카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 이게 나의 기도예요. 캠프 실천. 나의 기도 캠프 실천. 집중. 두 번째 뭐죠? 나의 전도겠죠. 나의 전도를 이정표를 세워라.
이게 교회입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할 거냐?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게 되어 있어요. 나의 개인 전도. 다음 세 번째 뭐죠? 나의 교회를 통한 전도 캠프. 오직 복음 하나교회. 나의 교회를 통한 전도 캠프. 오직 복음 하나교회가 어떻게 캠프해야 되느냐? 이게 실천입니다. 저는 또 우리 교회는 이거 외에는 하지 않는다.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개인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가 어느 한 현장을 계속 다락방하고 있는데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 많은 변화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무슨 변화야? 이럴 수 있습니다. 뭐 변화가 된다 해서 뭐 전도가 막 갑자기 10명, 100명씩 되어지고 여기에 많은 직장인들이 오고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아니, 말씀 들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점점 여기에 깨달아지는 제자화가 되어지는 그 응답을 보는 한 현장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역시 전도 현장은 복음이 필요하고 이게 캠프다. 이게 실천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하지 않는다. 캠프 실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살아나잖아요. 팀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복음화 되어지고 팀을 통해서 캠프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이 일에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전도 캠프와 실천 가지고 많은 전도 현장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9절 말씀대로 성령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보는 캠프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이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명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안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캠프의 주인공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열매하심이 전도 캠프와 실천 가지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학계서 말씀대로 곳곳에 교회를 세워나갈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현장 위에 또 3개국의 귀한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